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에게 또 다른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다른 주일 이렇게 좋은 날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순간 안전하게 주님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예배의 귀중함을 알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 귀중함을 통해서 이 시간을 정말 소중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데 우리를 집중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한 주간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내셨습니까? 비록 개개인의 사정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주님의 방향으로 주님의 계획하심으로 이끄셨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그런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낮추오니 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 영원한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노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도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오주님, 당신은 내 삶의 구석구석. 오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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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가운데 오로지 집중하여 오로지 주님만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거 한 가지만 놓고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의 뜻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안살 나누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승자 선교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나와 또는 온라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마음에 기리는 사순절의 기간을 맞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경건하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홀로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은혜의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피로써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으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 하루속히 전쟁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영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전도사님들께도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주님,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복음 들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신원신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이웃 중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공의와 정의의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살 때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거기에서 당신들은 직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제사장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오늘 아뢰옵니다 하고 보고를 하십시오. 제사장이 당신들의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으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십시오. 내 조상은 또 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부쳐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놓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서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 이
이 독서는 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 독서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당신의 뜻이 온 우주 만물 속에 섭리하고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역사를 다 알지 못해서 주님의 뜻을 의심하고 불평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당신의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고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은 물리쳐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님의 자녀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인데요. 그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사순절은 단지 그 고난과 죽음만을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바로 부활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즉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할 뿐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즉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음을 믿고 기억하는 절기죠. 또한 사순절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절기인데요. 즉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만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단지 십자가 사건뿐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은 훨씬 전부터 시작이 되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직후부터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게 되셨는데요. 바로 오늘의 삼독서가 그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가득하여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막이 아닙니까? 그 광야에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고요. 가족도 이웃도 친구도 없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광야는 낮에는 탈 듯이 뜨겁고 밤에는 얼 듯이 추운 곳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 광야에는 맹수와 독충이 가득하잖아요. 즉 광야는 바로 고난이 가득한 곳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은 예수님을 고난으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금식하셨는데요. 이미 고난이 가득한 광야에서 예수님은 더욱 극심한 고난으로 나가셨던 것입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고난이 가득한 광야로 이끄셨던 것일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성령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지 않은 걸까요? 왜 예수님을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신 걸까요? 왜 고난이 가득한 광야로 인도하셨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광야를 거쳐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신앙인들이 광야를 거쳐갔죠. 오늘의 일독서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로 인도하셨잖아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광야라는 고난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광야를 지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뿐이 아닙니다. 다른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야곱도 광야에서 하나님과 밤이 새도록 씨름하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난이 가득한 광야로 가야만 하는 걸까요? 바로 그 광야에서, 외로움 가운데에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과만 깊은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렇게 깊이 교제하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직접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직접 누렸잖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광야에서처럼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은혜를 나눴던 적이 있었던가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모세를 통해 직접
대면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직접 먹이셨잖아요. 구름과 등과 불기 등으로 그들을 직접 보호하셨잖아요. 물론 광야는 고난이 가득한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광야는 축복입니다. 비록 그 광야의 삶이 고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직접 누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삼독서에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광야에서 성령 하나님과만 깊은 교제를 나누셨던 것이 아닙니다.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악마도, 즉 사탄도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했죠.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을 방해하는 존재잖아요. 그는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시험은 종종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오죠. 그는 예수님에게 고난을 줬던 것입니다. 과연 이 시험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성경 속에는 두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하면 도키마조의 시험과 페이라조의 시험이 나옵니다. 도키마조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시험, 영어로 하면 테스트를 의미하고요. 페이라조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리는 시험, 영어로 하자면 템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에서의 시험은 페이라조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믿음을 흔들어서 그분의 믿음을 망가뜨리려 했던 것이죠. 그분의 믿음을 망가뜨려야만 그분을 통한 구원 역사가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본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예수님에게 도대체 왜 사탄의 시험이 임했던 걸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면 사탄이 얼씬도 못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이 가득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혹시 하나님이 그 사탄의 시험을 막으실 수 없었던 걸까요? 사탄의 힘이 그만큼 강력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사탄의 힘은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 사실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욥기 2장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의 시험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성령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은혜를 나누었던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물론 시험은 악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놀라운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하여 비록 그 시험이 악하고 고통스럽게 경험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전 인류가 시험을 당하고 있죠. 시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시험, 전쟁으로 인한 시험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두려워하죠. 동요하죠. 하나님 당신을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그 고통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총 3가지 시험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3가지 시험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험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더러 빵이 되게 해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은 3번째 시험에서도 반복이 되는데요.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시험입니다. 즉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어서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시험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시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시험들은 바로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시험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똑같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거든 이라면서 시험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같지가 않다는 시험이죠. 여전히 죄를 짓고 앙을 행하는 걸 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다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없다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 시험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실수가 많다 하더라도, 비록 우리가 여전히 죄악을 행한다 하더라도,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믿고 사탄의 시험에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사탄은 예수님을 향해 돌더러 빵이 되도록 말해보라고 시험을 하는데요. 즉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빵을 만들라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쓰지 말고 먹고 사는 일을 위해 쓰라는 시험이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쓰지 말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쓰라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도 우리가 자주 당하는 시험 아닙니까? 사탄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은사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지 말고 바로 너 자신만을 위해 쓰라고,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서만 쓰라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4절에서 그 사탄에게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셨는데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능력을 빵을 만드는 데 쓰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능력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쓰셨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많은 은사와 능력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무엇을 위해 쓰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를 위해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도 써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4절의 앞부분을 보십시오. 거기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기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분은 당신의 능력만으로도 사탄을 이기실 수 있었습니다. 그냥 가라 해버렸어도 사탄은 갔을 것입니다. 바람만 불었어도 사탄은 떠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탄을 이기는데도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탄을 이기셨죠. 바로 그 말씀 자체에 놀라운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선포하듯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혹시 사탄에게 시험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를 괴롭히나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식으로 그 시험을 이기려 하십니까? 하지만 그 능력과 힘과 지식이 없어서 그 사탄에게 쩔쩔매고 계신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사탄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들을 향해 선포하면서 그 사탄을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탄은 여러분들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즉 돌로 빵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라는 빵을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께 더 집중하라는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이죠. 또한 그 예수님은 단지 영원한 생명의 빵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의 빵도 주시죠. 그분을 믿으면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나지 않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그마치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생명의 빵뿐 아니라 육신의 빵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했던 두 번째 시험은 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탄에게 절하면 모든 나라를 다 주겠다는 시험이었습니다. 즉 사탄을 섬기면 세상의 가치를 다 주겠다는 시험이었죠. 어떻습니까? 이 시험도 역시 우리가 자주 당하는 시험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번에도 성경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는데요. 8절에 기록하듯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즉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이죠. 바로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참 은혜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가치는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린다고 해도 곧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죠. 사탄의 세 번째 시험은 9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세우고는 뛰어내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가 지켜줄 거라고 시험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시험이었죠. 바로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욕심대로 규정하고 이용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도 역시 우리가 자주 당하는 시험 아닙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내 생각과 욕심대로 규정하고 또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제 간구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시험에서 합격시켜 주시고 사업에서 대박나게 해주시고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달라고 시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거라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는데요. 바로 삼독서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욕심대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응답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을 규정하고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즉 그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생각대로 규정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규정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생각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그분을 규정하려 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 열고 그분의 일하심을 그저 바라봐야 할 뿐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그저 가만히 서서 바라보라 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의 생각을 다 열고 우리의 규정을 다 열고 그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봄으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광야로 나아가십시오.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나아가십시오. 고난이 가득한 광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 광야에서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광야의 생활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 가운데는 시험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오늘 선포된 말씀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들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며 순종하게 해달라고 잠시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늘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부르십니다. 광야는 비록 외롭고 아무런 사람도 없고 고독한 곳이지만 광야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고 춥고 더운 고난이 가득한 곳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사탄의 시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세력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 사탄을 그 말씀으로 이겨내며 광야가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광야는 비록 외로운 곳입니다. 이웃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는 외로운 곳입니다. 그곳에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고통이 가득한 곳입니다. 독소와 맹수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험악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그런 어려움 속으로 부르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자 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광야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 광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광야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광야로 나아가 광야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광야 속에는 하나님뿐 아니라 사탄의 시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며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을 통하여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며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시험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그 시험을 이겼을 때 주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있을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이것을 직접 행하지는 못하지만 이 성찬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의 전쟁이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하나님의 에일의 평화가 임하여서 이제 전쟁이 그치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이제 전쟁의 포화가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인 인간의 욕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서로 조카를 들이밀고 싸우는 일이 멈추고 이제 사랑의 평화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와 인간의 힘으로는 그 평화가 요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내려주시사 당신의 평화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로 내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서 주의 평화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사 그들이 하나님 더 이상 종칼을 내려놓고 이제는 싸움과 전쟁을 그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이웃들이 하나 되었던 것처럼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 이제 전쟁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오니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의 샬롬의 평화와 에일의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평화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인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욕심 가운데 있어서 서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싸우고 다투는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시대에 저희는 그 앞에서 또 한 번 두려워 떨며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샬롬의 평화를 그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전쟁들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한 총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하나가 되어서 다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인간의 죄악은 극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스스로 멈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멈춰주시고 그 땅 가운데 진정한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집을 잃고 가족들을 잃고 부상당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 그들에게 먹고 마실 양식들이 전달되며 그들의 아픔들이 치유되며 그들이 잠을 잘 수 있는 보금자리가 그들에게 허락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땅을 위해 기도하며 애를 쓰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 지치지 않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안전히 지켜 보호해 주시사 하나님, 그들이 그들의 사명들을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삶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귀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환영의 박수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재 집사님, 박세님 집사님 한국 갔다가 오셨는데 오랜만에 또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김상희 성도님도 아주 오랜만에 교회 공동체를 방문해 주셨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아내가 아침에 갑자기 좀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일단 코로나 슈넬 테스트를 했었는데 음성이 나왔습니다. 아직 양성은 아니지만 혹시 저희가 몰라서 아내랑 아이들은 집에 있고요. 오늘 저도 최대한 여러분들과 지금 떨어진 상태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 오늘 마스크를 끼고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끝나고 여러분들 한 분과 인사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싶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예배가 끝나면 이 안에 격리돼 있을 예정입니다.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피해 다니시기를 바라고요. 네, 저를 모른 척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랜만에 뵌 분들 참 인사 나누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조그만 정성과 후원을 모으려고 운영위원과 재직들과 지금 상의를 해서 저희가 1,000유로 정도를 교회 예산으로 후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후원의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기로 했고요. 후원의 방법은 그분들에게 얼마나 그 우크라이나 현지인들에게 얼마나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해서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 후원 헌금을 하고 싶은 분들은 봉투에 우크라이나라고 적으셔서 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교회 계좌에 그 페어밴둥 스티백에다가 우크라이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것은 따로 모아서 우크라이나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청년부 모임이 있는데 오미야 집사님 댁에서 청년부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에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말씀함, 말씀시, 말씀사함 양육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아카데미 부활절 방학 기간 동안 있는데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49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광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족과 학업과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믿음을